한 할머니가 이웃에게 자신의 손녀딸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웃에 있는 할머니에게 우리 첫째 아이 딸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예쁘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라고 이제 자랑을 막 늘어 놓습니다. 그럴 때 할머니는 왜 자랑할까요? 자랑하면 상대로부터 아유 정말 이쁘네요, 똑똑해 보이네요, 이런 이제 반응을 듣고 싶어서 계속 자랑을 하는데 그 할머니가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다시 그 할머니를 쿡쿡 찔러서 하는 말이 한번 보세요, 자세히 봐요, 보면 볼수록 예쁘다니까요, 얘는 얼른 보면 몰라요, 오래 보면 참 예뻐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주 적극적으로 손녀 자랑을 했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도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 아주 짧은 글이죠.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들판에 있는 풀꽃,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면서 눈길 하나 주지 않는 풀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스쳐 지나가나 그 풀꽃도 오래 들여다보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쁘다는 거죠. 그런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그냥 아주 가볍게 쉽게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정도로 생각해버리면 신앙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별로 의미가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예상스럽게 던져놓다가 우리는 어떤 내 삶에 아주 위기가 찾아오거나 중대한 그런 시간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춰보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겐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래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눈이 뜨여지고 믿음이 이해가 되고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교회를 가볍게 봐버리면 교회는 별로 의미 없는 집단 같습니다. 그저 약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여 날 도와주세요, 뭐 그런 그저 하나의 종교 집단처럼 쉽게 생각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깊이 들여다보면, 교회를 주의 깊게 살피면, 교회를 오래 보면 교회가 사랑스러워집니다.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이 한 권의 책에 묶어두었기 때문에 별로 읽어도 재미도 없는 책, 읽어봐도 그 내용도 그렇게 잘 이해가 쉽지 않은 책, 그래서 나와는 별 의미가 없고 상관이 없는 책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오래 보면,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 믿음이 보이고 그 속에 영생이 담겨져 있고 그 속에 영원한 이 구원의 삶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단순히 하얀 종이에 검은 글자로 새겨놓은 책이 아니고 이 성경을 주의 깊게 깊이 주목하여 오래 들여다보면 이 속에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비결이, 믿음이 왜 필요하며 믿음이 무엇인지 믿어야 할 그 이유와 목적을
다 담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린 지난 주일에 동일한 본문으로 또 동일한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믿게 하려고 하셨는가를 살폈죠. 주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자인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 요한복음 11장에 이 사건을 주님이 끌고 오셨다라고 하는 걸 살폈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해한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깊고 더 넓고 더 오묘하다는 것을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주님은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을 쭉 끌고 왔다라는 내용의 말씀들을 살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믿게 하려 하셨던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믿음의 의미와 성격은 뭔가? 이것을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게 하려는 그 믿음의 의미는 뭔가? 그 첫째는 믿음은 알입니다. 암.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믿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할 때 그들이 예수를 아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자, 본문을 봅시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 제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그 남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대표적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들을 주목해서 보면 이들이 예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나서서 예수를 위해 그의 인생을 걸어버린 자들, 예수께 올인한 자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행했던 이 사역들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잘 몰라요. 11절 말씀을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나사로는 잠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깨우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살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자는지 죽었는지 분간도 할 수 없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 거지요.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자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죠. 자는 자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죽은 자도 내가 잠에서 깨우듯 다시 살릴 수 있다.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1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주님, 그러면 가만 놔두면 실컷 자고 깨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는 죽은 거나 자는 거나 일반인 것이죠. 그 의미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가 죽은 자를 잠든 것처럼 깨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잘 못 알아들었구나. 죽었다. 죽었으니까 가자. 내가 다시 살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죽은 것이 자는 것과 같은 거야, 내게는. 자, 이 말씀을 하자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이건 이제 비아냥 그림이죠.
예수를 대놓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제자들 보면서 야, 가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예수님은 지금 살리러 가자고 하는데 죽으러 가자고 말해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주변 상황이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예수님께서 살리러 가자라고 하니까 살리기는, 세상 말로 하면 살리기는 개뿔, 가면 돌 맞아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을 보면서 야지를 넣고 있는 겁니다. 가자, 죽으러 가자, 돌 맞아. 살리기는 무슨,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제자들만 이런 것은 아니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래요. 2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으로 찾아오셨죠. 장례식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시종일관 동일한 겁니다. 죽은 게 아니다, 자는 거야. 내가 깨우면 되는 거야. 아니 진짜 잔다며? 아니야, 죽었어. 내 말은 죽었는데도 내가 깨우듯이 살린단 말이야. 그리고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네 오라비는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마르다도 동일해요. 예수님이 지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는 거죠. 39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자, 죽었다는데 예수님이 네 오라비 살아나 라니까 그러고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시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와서는 돌문을 열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오, 진짠가 봐. 자꾸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더니 난 안 믿었는데, 주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무덤 앞에 와서 돌문을 열으라고 하니까 오, 진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벌써 나흘이 됐다고요. 나흘. 모든 것이 끝났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의 부활의 능력도 몰랐고 또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도 몰랐고, 예수님은 미래에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전혀 몰랐던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죽을 때 나중에 뭐 천국 간다, 그 정도 외에는 예수에 대한 알미 없었던 거죠. 지금도 도움이 되고 지금도 내 문제에 개입하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듯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예수를 잘 모르는 이런 모름에서 믿음을 논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이렇게 잘 모르는데 여기에서 믿음을 말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를 아는 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지금 이 나사로의 사건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나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바울이 지금까지 좋아하며 추구했던 바울의 가치와 바울의 소망과 바울의 이 욕심과 바울의 야망과 바울의 꿈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는 무가치한 것으로 돌린다.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를 알아버리니까 예수에 대한 이 알미 내게 주어지니까 다른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라는 거죠. 여기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고상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탁월함을 이야기해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로운 것이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내 인생에 복된 것이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기에 이 예수를 알아버리니까 다른 것들은 무가치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나면 우선순위가 신앙이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가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우선되어집니다. 땅에 유한한 것들을 우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뒤죽박죽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꼴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막 젊을 때는 돈, 성공, 출세 뭐 이러고 막 정신없이 다니다가 어느 날 가정을 놓쳐버릴 때가 있잖아요. 돌아보니까 자식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려 있고, 그럴 때 내가 무엇을 가치로 두고 살았는가를 뒤늦게 깨달을 때가 우리 있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한다. 믿음의 삶을 살려면. 베드로도 똑같이 베드로후서의 3장 18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데서 자라가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잘 믿는 것이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데서 믿음을 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 내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의 우리들입니다. 성도가 망하는 이유, 성도가 무너지는 이유, 성도가 믿음의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으면 무너진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온 사방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어이없이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집니다. 왜냐? 그 믿음은 예수에 대한 알미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빈 껍데기였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면서 6장 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알아야 믿음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내가 어디에 내 종교를 밝힐 때 기독교라고 쓰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예수를 아는 믿음을 가지는 데까지
자라갑시다. 네. 한번 나를 이거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다니고 뭐 이러면 뭐 교회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고 신앙의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오래 보아야 됩니다. 깊이 보아야 됩니다. 주의 깊게 나를 살펴보면 나는 예수를 아는 알미 없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믿는 사람, 그러면서 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게 없는데 뭘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경에 기록된 그런 기적들,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전혀 경험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믿음을 알므로 바꿔 읽으셔도 돼요.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때는 설교를 하면 이 강한 설교를 듣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양심의 찔림을 받는 분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도 제가 왜 말할까요? 듣지 않으면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자신은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 삶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누림이 없어지니까 안타깝고 불쌍하고 딱해서 우리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듣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를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음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에요. 따르는 것. 여기 따름이라는 것은 의존 이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의존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오직 그것뿐, 그 이상도 아님, 그 이하도 아님, 오직 그것. 이것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데서 따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지.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의존일 뿐만 아니라 이 절대 의존인 이 따름은 전적 수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첨삭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100%다 수용하는 것, 그게 따름이에요. 여기 뭐가 좀 부족해서 내가 좀 더 보태서 따르고, 이건 또 뭐 과해서 내가 이건 좀 빼고 내가 따르고, 이 의미의 따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뭘 보태지도 않고 내가 뭘 빼지도 않는 그 자체 그대로를 전적으로 전부 다 수용하는 것, 그것이 따름이에요. 믿음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예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따름의 다른 말은 신뢰입니다. 신뢰의 또 다른 말은 믿음입니다. 여기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자매들, 이들의 현재를 좀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 따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 주님께서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했다가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이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따르는 자들은 이런 것입니다. 가자 하니 가는 겁니다. 이틀을 더 유한데도 생각이 있으실 것이고,
이틀을 더 유한데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가자 하는데도 무슨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말은 노 지금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가면 안 돼. 주님, 지금은 갈 때가 아니요. 몰라요? 돌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을 주님의 말씀보다 앞에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14절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랬더니 16절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대로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되, 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돌을 든 유대인들밖에 없어. 가자, 죽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생각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름과 끌려감의 차이를 아십니까? 따르는 것은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발적이에요. 끌려가는 것은 억지 수용이고 마지못해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자들에겐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끌려가는 자에게는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마지못한 표현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매들도 볼까요?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 이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죠. 향유를 예수님 발에 깨어붓고 머리털을 풀어 주의 발을 닦을 정도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십시오.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슬픔에 있는 그들을 보고 울지 마, 오빠 살아날 거야. 그럴 때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 받아 주님 그래요, 그러면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알아요. 우리도 반야울교회 다니면서 다 배웠어요. 마지막 날 되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고 갑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39절 말씀도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살려낼란가 봐. 이런 생각을 가져야 예수를 따라야 할 텐데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잖아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기는 가는데 끌려 여기 돌문까지 왔고 무덤문까지 왔고 지금 여기서도 거부하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점에서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십시다.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예수 안 믿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들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40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말했잖아. 네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넌 날 따라만 오면 되는데 넌 왜 거부하니? 너는 나를 따라오면 기쁨을 얻는데 너는 왜 이렇게 끌려다니니? 라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제자들, 이런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따름으로, 그래서 수용과 실행,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이 성장시키려고 믿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따르는 자인가 끌려가는 자인가?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의존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판단으로 거부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은 끌려다니는가? 아니면 예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예수를 따라오고 있는가? 따라오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늘 기대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끌려다니면 죽기만큼 못하게 힘들 겁니다. 이 예배 보는 한 시간이 지옥같이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끌려오는 것은 떠날 용기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도 이런 나 자신이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주저함이 있지 않습니까? 셋째로, 예수님께서 믿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소통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소통을 말합니다. 신앙은 신과 인간이 소통하는 거예요. 신과 인간의 그 소통의 수단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하늘로 소통이 되고, 그래야 하늘로부터 응답이 오는 것이죠. 기도의 행위를 한다고만 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와 영불은 다릅니다. 지금 제자들을 우리가 봤지만 대화는 하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되잖아요.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은 죽으려고 글로 갑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통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말은 주고받고 있는데,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라고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잠들었으면 놔두면 되겠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는 주고받고 있는데 그 의미가 전달되고 깨달아지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을 주님은 소통이 되게 하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지금 이 사건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현장에 오셔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니, 죽음의 현장에 와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듣습니다. 나흘이 지났는데요,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면 나흘이든 넉 달이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들은 나흘 됐다니까요. 냄새가 안 납니까? 주님 지금 썩는 냄새가 나는데 좀 상식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고 주님 그렇게 말씀을 좀 하시든지,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불통 상태입니다. 동문하시는데 서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여기 무슨 믿음이 작동이 되겠습니까? 여기 무슨 믿음이 작동되고 믿음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겠어요? 주님은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소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비극이 왜 왔나? 소통 불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에덴 동산에,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어요. 그리고는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이 동산에 온갖 보기 좋은 나무들과 먹기 좋은 그런 과목들을 못 먹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먹지 마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까워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의미는 뭐예요? 그 좋은,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나무들, 그거 보고 즐기고 거기에 온갖 먹기 좋은 그 과목들의 과실을 따먹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으니까 저건 먹지 마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사탄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뱀이 말을 던져도 거기 쉽게 넘어가고 미혹받습니다. 그러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데, 사실은 그 나무 외에 그 에덴 동산에, 우리 경상도 말로 새 삐까리가 보암직한 나무들이에요. 먹음직한 나무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필 그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본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넘어져 버리고 미혹받고 맙니다. 그래서 따먹습니다. 그랬더니 고통이 왔어요.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고통에 점철된 삶을 살다가 결국은 그 고통의 10년인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안 살면 이 땅에서는 고통뿐입니다. 살아도 그 끝은 죽음이요, 살아도 그 삶은 힘듦과 고생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소망하고 목적하고 그 길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온갖 것을 참아내면서 도착을 했는데 그 순간 도착한 환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도착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또 시작되는 거죠. 이 말을 이해하시죠? 결혼. 그러니까 결혼을 딱 하는 그 순간 행복해요. 나도 옆에 남자가 있다. 좋았는데 옆에 있는 그 남자 때문에 그 날로부터 또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믿음의 삶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누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힘듦의 과정에서 하늘로부터 은혜가 주어지고, 그 고통스러운 그 길을 가는데 하늘로부터 위로가 주어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갈 때 하늘로부터 답이 주어지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통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하나님과 소통되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기 만족인가요? 나 믿는다, 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믿으니까 잘 될 거야, 자기 최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입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가 하나님과의 소통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기 만족입니까? 나 찬양대 하고, 이 교회가 찬양대가 잘못하면 노래방이 되는 거예요. 공목만 다르지. 여기 와서 노래 연습하고 노래 부르고 조금 더 실력 있는 저런 교수한테 우리가 노래 배우고 하는. 우리 믿음은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끌려가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오랫동안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